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66번째 시간으로 불을 던지리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의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시작하시고 끝을 맺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니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주님과 동행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앞으로의 생활이 만들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을 때 현재 없는 과거 없고, 과거 없는 현재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서 우리가 몇 년 후에 우리의 신앙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으면 미래에도 내 모습은 그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지금이 구원받을 만한 때이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알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불은 소멸하는 불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죄악되고 어두운 것들을 다 태워 소멸하며 또한 이 불은 분쟁이 일어나게 하는 불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게 되어지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 안과 밖으로 이 세상은 구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이 악한 영들에게 붙들린 상태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붙들린 인생들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는 인생들이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겠죠.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육신의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속에 있는 그 무엇과 싸우는 인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꾸 사람과 싸우려 하지 않고 그 사람 배후에 그 사람 뒤에 있는 영적인 존재를 보고 그걸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성령을 받고 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열정을 품게 하시고 열심을 품게 하셔서 뜨겁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옛날 분들은 성령을 받으면 불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이 열정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뜨겁게. 왜 그래요?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열심을 주시니까.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시키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자원하여 달려들고 자원하여 헌신하고 자원하여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소원을 끊임없이 부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강권하심에 끊임없이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9절에 그러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더 원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 불이 붙었으면 됐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 그걸로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3년 반을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 그때 오순절 성령의 강림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그리고 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들을 강권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그걸 받은 사람만이 그 은혜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진정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우리들이 진정으로 기도하며 기도한 대로 살아가며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영생을 여기서 살아요. 우리는 천국을 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 그러면 죽어서 가는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걸 누릴 때, 그래서 그걸 맛볼 때 우리는 뭐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이 더 커지겠죠. 그걸 맛보지 않은 사람이 그냥 상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과 그것을 맛보고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건 차원이 다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5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네.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걸 받을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불을 주기를 원한다. 성령 주기를 원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걸 받기 전까지 언제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 성령이 오시기까지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시겠느냐.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에 보면 구약성경 예레미야 20장 9절에 보면 예레미야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도 그래요.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예수님도 답답하여 어떠하겠느냐. 답답하다 그러세요. 왜요? 이것이 너무 좋은데 이 좋은 것을 예레미야가 아무리 전해도 그들은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들어요. 예수님도 그 성령을 받으면 그들이 새로워질 텐데 그들이 아무리 가르쳐도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우리들도 그걸 경험하죠.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 한 12년을 맨날 공부하라 그래도 애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런 부모들이 어때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니까. 근데 그 가치를 모르면 백날 하라 그래도 하지 않습니다. 가치를 알 때까지는. 그건 억지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잘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답답한 마음, 그걸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거든요. 저 앞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여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저들을 볼 때 어때요?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의 마땅한 사명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지 않았다. 49절에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리고 그 불이 이미 붙었으면 무엇을 원하겠느냐. 그러면서 50절에는 이 내가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답답하다. 그러시면서 나는 화평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불을 던지시고 그 불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분쟁은 절대 화평을 이룰 수 없는 분쟁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저 세상과 화목하고 화평하는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겠지만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는 저 세상과 화목하고 화평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계를 살아요. 다른 나라를 삽니다. 그 두 나라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세상이 자기 편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이
그들의 편에 있지 않고 내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시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면 분명히 거기에는 반드시 분쟁이 일어나요. 근데 그 분쟁이 일어나는 그 분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정복되어서 그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때 참된 화평이 오는 거예요. 그걸 샬롬이라고 부르죠. 그 샬롬이 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도 어떤 나라들이 서로 전쟁을 하면 전쟁하라고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한쪽이 이겨서 완전히 정복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는 거예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그렇게 되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힘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52절, 53절에 뭐 한 집에 5이 있으면 둘, 셋이 나누어지고 서로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왜요? 진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진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분쟁이 일어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땠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장로들의 유전, 그리고 자신들이 지키던 전통, 자기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득권, 그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깨트리시면서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시면서 막 일부러 어기고 안식일에 일부러 병 고치고. 왜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게 잘못된 것이고 올바른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게 틀렸다고 하니까 어떠냐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그것이 틀렸다고 말하는 순간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진리를 싫어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에 빛이 왔으나 저 세상에 어두움이 드러나 그들의 죄가 드러나는 것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고 하시는 것처럼 싫어하는 거예요. 진리가 전해지면 거짓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니까. 그리고 죽고 다시 살기 전까지는 그 분쟁은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사도행전에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사도행전 본문처럼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어떻게 해요? 맹렬히 달려들잖아요. 오늘 본문 53절처럼 이 분쟁이 끝나는 날은 언젠가 하면 복음으로 하나 되는 때, 그때까지는 그 분쟁을 끊임없이 감내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54절에서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날씨 이야기를 하세요. 구름이 서쪽에서 뜨면 소나기가 온다 하고 남쪽에서 바람 불면 덥겠구나 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지형상 요단강 서편 쪽은 이렇게 약간 고원지대거든요. 그러니까 고원지대에 돼 있고 지중해에서 이 바람이 불어오면 그 바람이 우리나라도 태백산맥이 있는 것처럼 동해로 넘어가려면 태백사막에다 비를 뿌리고 넘어가잖아요. 구름이. 그런 것처럼 그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바람 불어오면 좀 있으면 소나기 오겠구나 하는 거 아는 거예요. 남풍 불면 거기 열풍이기 때문에 뜨거운 바람이 불기 때문에 덥겠구나 아는 거예요. 우리도 해가 뜨겁게 막 붉게 지나가면 내일 진짜 덥겠구나 아니면 뭐 그렇겠구나 이 아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대번에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걸 분간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그런 거 분간하고 준비를 잘하는 것처럼 왜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을 보면서 왜 분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면 어때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한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 나라 완전히 그냥 심판하셔도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을 만한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무감각해요.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질 않아요. 분별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56절에 뭐라 그러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6절입니다. 아멘. 왜 분간하지 못해요?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옳은 걸 스스로 판단하지 못해요. 왜 그래요? 옳은 게 뭔지조차 몰라요. 옳은 게 무엇인지조차 모르니까 바른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뭐 하는가 하면 자신들은 옳은 걸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잘못되어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외식을 하면서도 외식한다는 생각조차를 못하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런 지구촌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볼수록 뭐 하는가 하면 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 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터키 지역에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에 그 중에 그 버가모 교회인가요? 어디 교회인지 모르겠는데 주님께서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뭐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이 지진이 자주 일어나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니까 이 돌 위에다 돌을 쌓아서 이렇게 집을 짓는 구조니까 흔들려서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다 무너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집에 그 기둥이 되게 해서 절대 무너지지 않는 기둥이 되게 한다는 거. 그건 뭐예요? 튼튼한 집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구조상 그 당시에 그렇게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그러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아, 이 집은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않는구나 하는 걸 알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저 하늘 집을 꿈꾸게 되겠죠. 하나님께서 그런 구조에서 그런 인사이트에서 이 계시록도 다 기록한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어저께도 대전에 그 물 난리 나가지고 한 명 죽었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면 이 세상은 안전하지 않구나. 이 세상은 내가 영원히 살아야 되는 데가 아니구나 하는 걸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보고 산다면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던져주신 불이 붙은 사람으로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으로 우리 안에 살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소멸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불을 던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며 저 멸망해가는 그 도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들고 있는 그들을 볼 때 뭐예요? 답답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괴로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가슴 아픔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 신앙의 세계에 눈을 뜬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도 조금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많은 걸 알면 그걸 모르는 사람을 볼 때 어때요? 얼마나 답답해요. 왜 이것도 몰라? 바보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알려주고 끊임없이 이렇게 하라고 해주고 왜요? 그거 조금 더 보는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눈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며 성령의 불이 내 안에 붙은 사람들은 그런 뜨거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앞에 나아가게 될 거예요. 세상은 분명히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거 굉장히 껄끄럽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에게 포기하라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충성하라 그러세요. 끝까지 충성하면서 그곳을 하나님의 나라 만들라고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두신 우리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목적을 감당하면서 정말 그들에게 이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나가서 때로는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달래기도 하고 어르기도 하면서 정말 그들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로 정말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